자, 사순절에 묵상하는 본디오 빌라도 사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만일 현대 법정 앞에 선다면 어떤 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하나의 짤막한 빌라도 모의 재판 과정을 한번 살펴봤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요한복음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 본디오 빌라도가 질문했던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 본디오 빌라도 사건을 종말론적 그릇과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한번 짤막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빌라도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한 그 결과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그 부정한 그 선동이나 또 어떤 군사적인 반역 행위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것은 빌라도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아마도 이 사내들인 공의에 예수님을 고발한 이 사내들인 종교 권력자들과 그 다음에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이끄는 예수님 사이에서 어떤 신학적인 갈등 또 유대교 안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갈등으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 사내들인과 굉장히 미묘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원래 사이가 안 좋았죠.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교 권력과의 타협이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 또 분노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여하튼 이 고발당한 예수님을 처음에 적절하게 매질을 해서 풀어줄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죠. 동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성 모독죄로 고발된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 이미지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원인 모를 두려움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저지른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제안을 빌라도가 하면서 군중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이것도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 사건은 빌라도에게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사안이 된 거죠.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결국은 이 십자가 처형에 내주게 된 결정적인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사건을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면서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움직임. 원래가 이 가이사의 친구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직함이죠. 그것은 황제와의 끈끈한 관계를 상징하고, 그래서 후계인으로서의 황제에 충성해야 한다는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하고 하는 이 친구와 동일한 헬라 단어죠. 이것은 로마 황제가 후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당시 로마의 문화이기도
한 거죠. 이 친구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란 게 뭐예요? 군사적인, 정치적인 표현이죠. 바로 예수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로마 제국적인 발언이고 반로마적인 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이제 몰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 법정 앞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로마 황제만을 섬긴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 야훼 신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배도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만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적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빌라도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예수 사건이 잘못 로마 황제에게 전해지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죠, 빌라도는. 그래서 정당한 재판 과정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빌라도의 예언적인 행동인데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행동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 13절 보시면은 그 예수님을 이 뭡니까 재판석에 앉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개혁 성경에는 빌라도 자신이 재판석에 앉았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헬라 문장은 빌라도가 재판석에 스스로 앉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재판석에 앉히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문장입니다. 저는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석에 앉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 이라면 이 빌라도의 의도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조롱하는 행위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의 만왕의 왕에 대한 하나의 예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2절을 보면 그 가야바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만 백성을 죽이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만 백성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발언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가야바의 발언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만인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심어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빌라도의 행동도 예언적인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매단 이 골고다의 그 창틀 위에 뭐라고 썼어요. 십자가 상의 예수님의 죄패를 세 개의 언어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당시에 오갔던 모든 민족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쓰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나는 내가 쓸 바를 썼다라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이제 볼 것은 뭐냐면, 정말로 이제 그렇게 전쟁 신학으로 한번 빌라도 사건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영적 전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 사건을 둘러싸고 사실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빛의 천사들과 이 사탄이 움직이는 어둠의 천사들의 활동이 대단히 그 당시에 왕성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을 보시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끝마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게 뭐냐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스스로 사내들인 공의의 군인들에게 뭡니까? 자신을 내어주기로 이제 결단했다는 그런 결단도 있지만 바로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사단과 악령들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예가 지배당했음을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악령들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이나 골고다 언덕의 이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의 이제 세계 관점에서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제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도와줘요? 빛의 천사가 도와주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부활 후에 무덤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천사들의 활동이 현실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서 이 사탄의 전략은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만류를 하잖아요. 그리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이 일을 망치는 자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오히려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로 이제 결정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한 이 사탄의 도구들, 그 당시에 사탄이 어떻게 인간들을 사용해서 도구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어둠의 악령들을 통한 충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개인과 조직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움직임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구예요? 사내들인 종교 권력자들이죠.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종교 권력, 빗나간 종교 권력을 위협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분노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탐욕과 정오를 사탄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폭로가 돼요? 바로 마귀가 있다고 폭로가 되죠. 예수님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폭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예, 종교 권력을 잡은 이들이
사탄의 주도적인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젤롯 땅 출신인 것으로 일부 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여하튼 이 가룟 유다는 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의 상을 예수님께 기대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선언한 순간 그의 어떤 정치적 야심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께 분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가룟 유다 속에 파고들면서 결국은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는 영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3장에는 사탄이 처음에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탄이 그냥 이 가룟 유다의 전 인격을 장악하고 예수를 팔려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바로 선동에 휘말린 일반 유대인 대중들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이 사탄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에 조종당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제 고함을 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최종이 바로 사형 집행권을 가진 빌라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라도에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씀하시자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세요? 위에서 주지 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나를 신문하고 재판하지만 그 권세도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넘겨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바로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 권력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현실과 타협한 정치 권력 빌라도 또한 사탄의 하수인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겨주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할 때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전쟁 신학적 표현이죠.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표현이죠. 내가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8장 30절이나 35절에 똑같은 표현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되고 있으면서 여기서는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으로서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사내들인과 군중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사탄과 정치 권력에게 넘겨준 그 결과, 그 대가는 바로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입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종말로 진 거룩한 전쟁인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것이 티투스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사건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로마 군대에 포위된 예루살렘 안에서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10만 명 이상이 로마로 끌려가서 콜로세움 건설에 투입되게 되죠. 남은 유대인들은 마사다에서 최후 항쟁을 하지만 결국은 자결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재건되기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대 민족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나라를 형성하게
하는 구성원들입니다. 사탄이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와 제자들도 역시 이 공격을 받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을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그래서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졸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이러한 사탄의 불같은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이 약해서 바로 이 기도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치게 되는 거죠. 자, 사탄은 사탄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돌아가셨을 때 지옥은 환호했지만 천국은 3일간 무거운 침묵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의 한계는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무력적으로 정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천사 군단을 동원해서라도 십자가 사건을 피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 스스로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결단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인한 야훼의 정말로 그렇게 전쟁에서의 승리가 바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메시지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만 그 배후의 영의 세계에서는 바로 미카엘 군대가 용인 사탄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카엘이 이 사탄과 그의 악령들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탄은 땅으로 이렇게 추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는 관점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지옥이 무너지게 됩니다.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가롯 유다와 빌라도가 스스로를 변론하는 변론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사탄이 가롯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저항치 않고 가롯 유다가 스스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실패했던 가롯 유다에 대한 최후 심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그 성만찬 현장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몇 차례에 걸쳐서 가롯 유다의 배반을 이미 예고하셨고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롯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은 가롯 유다가 스스로의 자유 의지로 사탄에게 굴복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도구가 됐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가롯 유다는 변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권력을 잘못 사용한 빌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잘못 사용했을 때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고 하는 엄연한 진리를 마지막에도 이제 최후 심판대에서도 재확인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요 본디오 빌라도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